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포르투갈의 작가인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예수의 제2복음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의 상상에 더해진 작품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발목을 삐끗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것 찾지 못하다가 그 주변에 집이 있어서 한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집은 막달라 마리아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발목을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 한 말이 예수님 지금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시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창녀의 집이고 저는 손님을 기다린 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들어가셔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좀 달라졌는지 아니면 또 새롭게 뭔가가 시작됐는지를 묻고 싶어서 그곳에 가셔서 직업을 바꿨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직선적인 것 같아서 요즘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말이 여자는 평생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다시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를 섬겼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그 소설의 상상 속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과 상상의 믹스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57절에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5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 얘기가 있고요. 61절에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라고 하는 조건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57절, 59절, 61절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나를 따르라 하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물질은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미국 지금 로또를 혹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당첨금이 2조 8천억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미국 로또예요. 우리 로또 아니고 미국 로또. 어떻게든지 국제적으로 사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좋아질 것 같은데 또 그것이 답이 아닌 것도 우리가 보죠. 또 과학과 기술 문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를 향한 나만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과학에 의지하면 하는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신앙적으로 미혹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난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더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구원을 아예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끝까지 따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5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57절에 나온 이 사람도 예수님 향해서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참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등장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 따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를 좀 이루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5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의 기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에게는 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하셨던 베들레헴은 거처가 아니었고요. 애굽에서 돌아와서 정착했던 나사렛에서도 정말로 목수의 집으로서 쉽지 않은 대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셨고 사역의 대부분을 지나셨던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자신의 거처가 있긴 했으나 그 거처가 큰 집이나 어떤 자랑할 만한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3년 동안 혹은 3년 반 동안 공생을 지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집 저 집에서 의지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변화산, 감람산 이런 곳에서 바위 틈에서 잠을 자기도 하셨습니다. 잠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 잘 따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를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수행자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사역을 하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우리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유추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고요. 파송받은 지도자로서 바나바의 삼촌이 바울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삼촌을 따라가면 정말로 좋을 것 같고 명예를 얻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구브로를 향해서 갔을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 교통편을 생각해 보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서 이동해야만 했고요. 누가 예비한 곳에서 좋은 호텔에서 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 입장에서 보면 그 선교 여행은 기대만큼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어렵고 불편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 제한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되는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따라다니시 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예비되어 있지만 그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각오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 5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제약 조건이 생기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57절 사람은 자기가 와서 얘기했고요. 59절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고 얘기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시려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대적인 전통에 따르면 장례를 앞둔 사람은 모든 율법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무리한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강권하신 이유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결단하고 행하는 그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결단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뒤로 미루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다 보면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61절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라는 말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내가 뭘 하기 전에 뭘 정리를 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우리 가족과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서 그 과정을 적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도 답을 하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저러한 정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쟁기를 잡아본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억이 없지만 생각해 보면 줄을 잡고 쟁기를 갈 때, 쟁기로 논을 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똑바로 갈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집착하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 이미 쟁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출발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핑계거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주님의 일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었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 향해서 나아갈 때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바울의 말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명령한 일은 주어진 기회에 붙잡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나를 장애로 막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쟁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 사명의 길에서 견고히 서서 그 방향대로 전진할 때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교한 짐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망설임 없이 주님을 향해서 표대로 전진하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